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피신하여서 저 동방 하란에 도착하여서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자꾸 창세기 27장 말씀이 겹쳐서 생각나기도 해요. 그때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복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신하게 되어졌는데, 실은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그 속이는 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오히려 속임을 당합니다. 그냥 읽어보면은 또 이해는 되죠. 또 어떻게 보면은 꼭 굳이 속여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은 분명하고요. 야곱은 또 속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참 재밌다. 어떻게 보면 이 27장 말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이 야곱이 이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하면서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 무엇이 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흐름, 그 부분이 보여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거치게 하면서 그것들이 연단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또 이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데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했어요. 동방 하란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분명히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델에서 지금 하란까지 오는데 수년이 걸렸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처럼 오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과 며칠이에요. 그 며칠 전에는 저 베델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야곱이 지금 동방에 이르러서, 하란에 이르러서는 지금 좀 찌질한 모습이 보입니다. 표현상 좀 찌질하다는 표현이 설교 시간에 맞지는 않겠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자, 일단은 봅시다. 2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들에 우물이 있는데 양 세 떼가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왜 있냐? 아직 이 양떼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왜냐?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모여야지 그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텐데 아직 다 모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아귀에서 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라헬이 그 아버지 그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 것으로 봐서 지금 다른 목자들도 여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꼭 여자들이 약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근력의 차이는 약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이 세 떼가 있는데 그 세 떼의 목자들이 뭐 있겠지요. 뭐 목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 떼의 지금 목자들은 있을 텐데 아직 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지금 보니까 이 목자들 같은 경우는 형제요 또 남자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간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왔냐? 하란에서 왔다. 묻지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러면서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아직 그리 못하겠다. 아직 양떼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이거지요. 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양과 함께 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서 이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처지가 이래요. 누구한테라도 지금 현재 조금만 줄이라도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우물 아귀의 돌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지금 몰고 왔다는 것을 보고서는 알고서는 자기의 있는 힘껏 다해서 지금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겁니다. 뭐 우리도 보통 그렇지요.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군가 이거부터 찾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관계가 있거나 조금만이라도 의지할 끈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를 붙잡고 안 놓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지금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동방에 이르러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외삼촌 라반 이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의 딸 라헬이 왔어요. 지금 이 둘을 지금 현재 마음에 굉장히 의지하는 게 보이지요.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모르겠어요 이 문화가 어떤지. 우리나라 옛날 같은 문화 같으면 이거 굉장히 쪽팔릴 일인데 지금 보니까 나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나이가 더 많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때도 남성 중심 사회 아닙니까? 가부장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의 딸 라헬 앞에서 지금 소리 내어서 지금 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처지예요.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지금 의지할 때는 없고 의지할 사람은 없고 자기의 모습은 처량하고 비참해 보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서 12절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하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끈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가서 그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니까 33절 14절 말씀이죠.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누굽니까? 그의 생질,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즉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한 겁니다. 뭐 이상할 건 아니에요. 근데 14절이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의 말이 되겠어요, 이게.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야곱이 분명히 베델에서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저 동방 하란에 이르러서는 라헬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내 믿을 만한 삼촌 라반과 그 딸 라헬 지금 이제 의지하는 거지요. 뒤에 나오지만 이 라헬을 또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라헬이 참 예뻤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한 거지요. 뭐 잘된 거지요. 뭐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의지할 리가 안 그래도 보니까 이 외삼촌이고 외삼촌의 딸인데 이쁘기까지 하니까 좋은 거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라반에게 속게 되어진 거예요. 뭐 속아서 해가 됐느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속아서 더 라반을 섬기고 일하게 되어진 건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어쨌든 아내로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25절 가운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원래는 라헬과만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야곱이 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원했느냐?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가 레아고 아우가 라헬이지요.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어요. 예전 기억 한글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레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눈이 안 좋았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갑자기 레아는 눈이 안 좋고 그럼 라헬은 눈이 좋았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그거는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절한 해석은 무엇이냐? 레아는 볼품이 없었다. 보기에 부족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못생긴 여인 추녀다 이거죠. 누가 봐도. 그런가 하면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거지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밖에서 불신자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여자가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누구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은 아이 그 사람 뭐 어떻게 뭐 일은 뭐 하냐, 직업은 뭐냐, 경제는 얼마나 되냐, 뭐 나이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묻는다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줄 때에는 이 남자들 묻는 게 딱 한 가지라 그러지요. 예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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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묻는다 그러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창조하셨나 봐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 남자들 중에서 안 예쁜 여자 좋아한다는 안 예쁜 여자만 좋아합니다 이런 남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제 눈에 뭐 안경이라고 해도 콩깍지가 씌어도 자기 눈에 예뻐 보이니까 만나지. 뭐 야곱도 지금 현재 이게 뭐 그렇게 이게 뭐 불신앙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라헬이 예쁘니까 라헬을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내가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7년 동안 내가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라반이 말하지요.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와 함께 있어서 7년을 섬겨라. 20절에 재밌지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보면은 사람이 이만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7년이 며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21절이지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누구를 말합니까? 라헬이지요. 내게 주십시오. 라반이 잔치를 했어요. 결혼 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라헬이 아니라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준 거예요. 데려간 겁니다. 이때는 아마 어둡고 그러니까 안 보였나 보지요. 아침에 보니까 25절에 야곱이 같이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따지지요. 아니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했습니까? 외삼촌이 왜 나를 속이십니까? 자기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으면서 자기가 속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당했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지금 이 야곱은 이 라반이 이 레아를 먼저 주니까 지금 왜 속였냐 따지는 거지요. 라반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은 라헬도 주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지요.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겨라. 보니까 거의 속은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 라반에게 속았지만 7년 14년을 일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것 가지고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 이게 육신적인 것이냐, 이게 속였으니까 또 속임을 당하는 것이냐,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있겠는데 굳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야곱의 삶이, 라반의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저런 사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연단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야곱도 더 이상 누군가를 속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예쁜 것이 다는 아니구나.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해봤자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로 마주 없도다. 그게 꼭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나가시는 그냥 과정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연단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이시느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세 번째지요. 이렇게 야곱은 야곱의 삶을, 또 라반은 라반의 삶을, 또 레아와 라헬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야곱은 이 하란에서 라반을 섬기면서 있고 두 아내를 얻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내 아들을 주셨고요. 그 나중에 두 아들을 더 낳지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에서 메시아 언약 이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1절 가운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신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보통은 아이를 낳을 기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태문을 여신 거예요. 이 레아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의지할 게 남편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벤이다라고 한 거예요. 무엇이냐?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싸, 내가 이제 아들 낳았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한 겁니다. 아니,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할 듯도 싶은데, 참 얼마나 못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그다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다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시므온이라 지었어요. 왜 시므온이라 지었느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들으심이란 뜻이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보라 아들이다 했는데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아,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시므온, 지금 이겁니다. 되게 지금 슬픕니다. 처량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동방으로 간 것도 처량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레아가 야곱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지금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자, 아들 셋을 낳았으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때에는 대를 이을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 칭찬받아 이 마땅한 이러한 이 일을 여자로서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많이 사랑한 듯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지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5절입니다. 이때서야 레아가 바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 얘기 안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외삼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예뻐 보이는 이 라헬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이 레아는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이러한 뜻으로 유다라 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게 되어집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은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해도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뭐 죄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연단시키셔서 연단을 통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흐름, 언약 성취하시는 그 흐름, 거기에 탁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볼품없는 이 레아,
어떻게 보면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언약을 잇는 계보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언약의 흐름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도 무조건 연단을 통해서만 이루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굳이 연단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조금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연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맞느냐, 언약의 백성이 맞느냐, 언약의 자녀가 맞느냐라는 것이지, 언약 안에만 있으면은 때때로는 사람 의지하고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신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이쪽으로 갑니까? 저쪽으로 갑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연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신다. 말씀을 보면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해야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사람 의지 안 합니까? 우리도 사람 의지할 수 있는데요. 아니,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우리는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꼭 뭐 외모만 육신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보이는 환경, 상황, 아니면 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이러한 관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거 솔직히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인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보니까 젊은 남자, 여자가 보니까 예쁜 여자, 멋진 남자에게 호감을 안 갖는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는 뭐 가정도 있고 한 사람이 경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하지요, 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돈을 좋아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뭐 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 관심이 있지요. 티를 좀 많이 내느냐, 덜 내느냐, 그 차이지.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야, 너 그러면은 너 육신적인 거다. 너 그러면 불신앙이다. 너 그러면 그 죄악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뭘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부분들, 일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연단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 여기 보면은 특별하게 불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뭘 잘했다고 할 것도 없어요. 다만 보면은 이 35절에 결국은 남편 바라보다가 새 아들을 낳아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에이, 남편 이제 소용없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여인입니까, 레아. 라헬, 외모는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약의 계보에서는 상관없는 여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연단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설령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 언약의 흐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늘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때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사실상 남들보다 더 훌륭한 모습도 없고 남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모습도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저 불신자들처럼 혹시나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저 불신자들과 같이 눈이 보기에 좋아 보이면 우리는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의지할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언약 성취의 그 흐름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언약 성취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참된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